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해보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원흥사랑의 교회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 2장 12절 하반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말씀은 성경학자들 그리고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이 되는 구절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일부 성경학자들이나 또 목사님들은 이 구절이 번역이 잘못됐다, 이 구절은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 이렇게 번역하면 행위 구원을 말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라가 아니라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제가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았는데, 이 구원을 이루라를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는 뜻으로 영어 성경은 work out your salva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워크아웃이 원래 기업이 회생 절차 밟는 거를 워크아웃이라 그러죠. 구원을 이루라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나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겠어요. 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이 부족하여서 우리가 그것에 무엇을 보태어 그것을 완성해야 한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 십자가에서 6마디를 하셨는데 6번째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다 이루었다. 이 헬라어로 텔레스타인데 그 어원이 동사 탈레오인데 끝내다, 완성하다, 완수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텔레스타인은 이제 완료로서 완전히 끝났다, 완전히 완수되었다, 완전히 성취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탤 게 있어요, 없어요? 보탤 게 없습니다. 이 텔레스타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이 구절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제가 여러 번 이제 할 테니까 그때마다 기억하시면은 텔레스타이, 낙심될 때마다 텔레스타이,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렇게 자기 마음에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다음에 4경우에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인과 노예들이 주인이 맡긴 일을 완벽하게 다 마치고 보고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노예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종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루신 그 일 다 이루셨어요. 아멘. 두 번째는 이 텔레스타이는 성전에서 이 제사장들이 제물을 점검하는데 흠없고 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제물만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이 다 끝났을 때 텔레스타이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는 제물이세요. 아멘. 우리 4대 성인이라고 그러죠.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고 우리 죄가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내어줄 생명이 없어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흠없는 사람이요, 흠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사망으로 십자가에서 넉넉히 지불하신 것입니다. 아멘. 또 세 번째로 텔레스타이, 다 이루어졌다는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완성했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앞부분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죠. 이 만드신 바가 그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여기서 포이에마에서 영어의 포임, 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시를 쓰셨는데 그 시 중에서 제일 멋있는 시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은 이 구절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어떤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마스터피스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시는 그 일을 텔레스타이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또 텔레스타이는 상인들이 빚을 다 갚았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죄의 삭을 어떻게 지불해야 돼요? 생명이 있는 자가,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그 사망의 값을 지불할 만한 충만한 생명을 가진 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의 삭을 다 갚으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죄사함 받았고 우리는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텔레스타이라고 선언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완성품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생명을 우리 안에다가 심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 주님이 심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자라나고 풍성하게 되는 것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을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야죠. 그게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음식으로 한번 어젯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는 게 뭘까? 생면 아세요? 이렇게 그 면을 다 삶아가지고 진공 포장을 해놓죠. 그리고 거기에 소스 또 무슨 양파 이런 거 다 넣어서 패키지로 팔죠. 그 사와가지고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거 뜯어가지고 냄비에다가 물 담고 거기다가 생면을 넣고 그 다음에 소스하고 또 양파 같은 것 좀 몇 개 넣고 끓여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릇에다가 담아서 드시면 되죠. 근데 그 생면과
또 그 생면을 끓이는 데 필요한 남비와 또 가스레인지와 또 담을 그릇과 또 드실 젓가락까지 누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생면이 생면으로 있지 않게 하고 정말로 그 생면이 맛있는 음식이 되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 아니겠어요? 그거는 너희들이 해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첫 번째는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거듭나서 새 사람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그 본성이 새로워진 거예요. 전에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는데 이제는 그 심령이 살아나서 죄를 지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이제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운전면허를 배우러 갔습니다. 근데 1톤 그 타이탄 트럭을 주더라고요. 근데 이걸 돌리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돌리다가 제가 여기가 까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야, 운전은 되게 힘이 많이 드는구나. 내가 운전 배우기 전에 팔 운동부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자동차가 바람이 이만큼 빠져 있어요. 더군다나 그 자동차는 이 유압 시스템이 없어요. 만약에 바람을 빵빵하게 채우고 거기 유압 시스템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것 고리 하나 달아가지고 확 이렇게 하죠. 그 큰 트럭, 40톤 트럭, 또 45인승 버스도 기사가 어떻게 해요? 잡지도 않아요. 손바닥으로 이렇게 하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죠. 유압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유압 시스템까지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한번 해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있어요? 아니면 떠나 있어요? 지금 떠나서 로마의 감옥에 있죠. 수천 킬로 떨어져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같이 있을 때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열심을 냈어요. 근데 지켜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때도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막 여기서 막 싸우고 신경질 내고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죠. 왜냐하면 제가 여기 있으니까 목사님 앞에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 이제 저도 없으니까 그러기 쉽잖아요. 근데 제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없어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원을 이루는 그 첫 번째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코람데오. 코람이란 말은 라틴어로 앞에서란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장로교를 세우신 이 요한 칼빈 선생님이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말씀이에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세를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지금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그러므로 그랬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하고 연결된다 그런 뜻이에요. 앞에 뭐를 말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길을 한번 걸어가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제자는 누가 가신 길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신 길 따라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가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우리도 한번 따라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비로소 무엇인지를 온 몸으로 알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성경에서 내 얘기를 읽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내 얘기를 읽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내 생애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삭과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도 내 생애에도 이삭과 야곱의 생애 가운데 일어난 일이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그런 과정이 나한테도 일어났네. 요셉의 생애도 그렇네. 모세의 생애도 그렇네. 사도 바울의 생애도 그렇네. 이런 고백이 점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나오냐면 우리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가다 보면은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게 하세요. 자꾸 낮추세요. 요셉 같은 경우 보세요. 처음에는 채색 옷 입고 형들은 양 치는데 자기는 양도 안 치고 그렇게 있었죠. 그러다가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졸지에 종으로 팔려가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깊은 지하 감옥까지 들어가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억울하게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다가 죄수로서 그냥 또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되죠.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니까 하나님 높이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로의 버금수로에 앉게 하셔서 이제 요셉의 말이 아니면 애굽에서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정도로 존귀하게 하세요. 우리가 이런 거를 체험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은 반드시 어떤 길로 인도하시냐면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점점 내 얘기를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정말 진지한 성도라면 두렵고 떨려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어떻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초대교회의 양대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베드로 또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물론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동시에 두렵고 떨림이 있음을 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이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정작 자신은 그 구원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두려워했으면 우리는 얼마나 더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끝까지 잘 할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오히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증거라는,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뭐 아무 걱정 없어. 나는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항상 자신감이 충만하세요?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을지 몰라요. 사도 베드로도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그네예요. 근데 어떻게 지내야 돼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지금 사도 베드로가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권면하는 걸까요? 자기가 먼저 그렇게 정말 나의 나그네의 삶을 내가 두려움으로 지내야지 하고 다짐하면서 써보내고 있겠어요? 당연히 자신이 먼저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써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성경 말씀 중에서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읽을 때, 그때 제가 초신자 때인데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베드로 전후서에 그 읽어 나가는데 마치 그냥 눈빛이 형령한 베드로가 나한테 직접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위험이 가득한지 막 제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었어요.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읽을 때. 근데 원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좀 철삭거리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자기가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항변하여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책망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당신 따라다니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막 책망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가 졸지에 사탄이 되죠. 또 예수님이 그 풍랑을 만나서 베드로와 그 12제자가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막 걸어오세요. 참 유령인 줄 알았다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걷게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까 무리를 막 뚜벅뚜벅 걸어가요. 그러다가 또 물속에 또 풍덩 빠져요. 무서워가지고 주여 제가 죽게 되었나이다. 또 예수님이 구해주세요. 철삭거리죠. 뭔가 연약해요. 근데 이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쓴 것은 그의 말년인데 그가 얼마나 정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자연히 갖게 되는 마음이에요. 또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우리는 두렵게 돼요. 나 자신을 보면서 걱정 안 되세요? 저는 때때로 저 자신을 볼 때 참 걱정될 때가 있어요. 목사지만은. 근데 그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야 되는 거고,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 철저한 외적인 무능함과 우리 안에 이 뿌리 깊은 죄성을 인식할 때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 다음에 13절에 바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려고 할 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그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서 행하신다는 말이 에네르게오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에네르게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에너지란 말 들어보셨죠? 이 에너지란 말이 에네르게오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에너지를 주신다, 힘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로 역사하세요. 첫 번째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내가 행하기 원하는 소원을 주세요.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많은 그 부흥사들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이 집 사고 싶은 마음 당신 마음에 주셨죠. 구하세요. 주실 것입니다. 그 집 사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 내가 사고 싶은 거예요. 부자 되고 싶은 마음, 출세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일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거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고 내가 소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흥사들이 그런 설교하면 좋아하니까 당신 마음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다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속지도 않으십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무슨 소원을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기 원하는 소원을 주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하는 소원을 주세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게 살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 하는 그런 소원을 주세요. 또 세 번째는 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요. 또 성경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어요. 아멘.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자꾸 그것을 생각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내가 순종하리라 하고 하는 그 소원을 자꾸 에너지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뭘 주시냐면은 행하게 하세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더 정확한데, to will이란 말이 뭐뭐 하려고 한다, 소원한다 그런 뜻이죠. to will and to act라고 그랬어요. 소원을 주시고 to act, 또 행동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세요? 에네르게오, 힘을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자꾸 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힘을, 또 소원을 더 기쁘시게 해야지. 그거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실은 구원을 이루어 가지만 사실 누가 다 한 거예요? 하나님 거의 다 하신 거예요. 나는 한 게 없어요. 그냥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사실 아까 생명 끓일 때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그 잘라가지고 물도 다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셨어. 가스레인지 켜가지고 나는 그냥 잘라가지고 그 넣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은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 힘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월요일하고 목요일 2번 금식했어요. 그것도 평생. 제가 금식을 해보려고 하니까 오전 금식하는 것도 어려워요. 오전 금식하려고 막 그러다가 새벽기도 끝나고서 막 기도하다가 커피 한 잔 먹으면 그릇 또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곤하니까. 오전 금식도 힘든데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 목요일을 풀로 금식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니까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고 힘쓸 때 어떻게 될까요? 나는 정말 잘하고 있어,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될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요. 그러나 또 그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또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주시고 또 그 하나님 기쁘신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또 낙심을 또 이기고 일어서요. 그러다가 또 넘어져요. 또 일어서요. 이러면서 점점 마치 어린아이가 걸을 때까지 10,000번을 넘어진대요. 어린아이가 돌쯤 되면 막 걷잖아요. 몇 번 넘어져요? 10,000번 넘어지고서 걷는 거래요. 그러면서 우리도 점점 적게 넘어지고 걷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초신자가 아니에요. 오래 신앙생활을 해서 직분도 높고 자기 의가 많은 사람이에요. 헌금도 많이 했어요. 봉사도 엄청 많이 했어요. 공예배에 빠지지도 않아요. 근데 문제가 자기 의에 충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뭔가 된 줄 알아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교회에 있어서는 큰 걸림돌이 되고 마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갑자기 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뜬금없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전혀 다른 얘기를 하세요. 원망과 시비는 어디 속에서 일어나요? 나 혼자 있을 때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 안 그래요? 원망과 시비는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을 때 거기서 뭐가 생겨요? 거기서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내 개인에게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정상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뭔가 은혜를 받고 마음이 열리게 되고 예수님을 내 주와 그리스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일들도 어디를 통해서 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하세요. 근데 우리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면 개개인을 공격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 게 낫겠어요?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 게 낫죠.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 제일 좋은 방법, 서로 원망하고 막 시비하고 말다툼하고 이렇게 하면 교회 가기도 싫은데, 교회가 내 구원을 이루는 일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거나 시비에 휘말리면 안 돼요. 이 원망이란 말이 공비스모스예요. 공비스모스. 이게 의성어예요. 이 헬라어에는 000 이런 의미 아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공비스모스. 수군수군대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궁시렁거리다. 뭐라고요? 궁시렁거리다. 근데 그냥 궁시렁거리는 게 아니라 심하게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이래? 목사님 설교는 또 이렇게 길어. 저 설교 기탄 소리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응? 또 뭐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다른 교회 이런데 우리 교회는 또 왜 이런 거야? 불평, 불만, 원망, 그리고 또 조금 마음 안 맞으면 막 시비를 걸려 서로 싸우고.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어지러워지잖아요. 그러면 내 구원을 이루는 그 일만 방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의 구원을 이루는 그 일을 그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우리 영적인 어머니예요. 어머니에게서 상한 젖이 나오는 거예요. 막 그런 일이 있으면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말씀 선포할 때 연약한 인생인지라 마음이 어때요? 상하죠. 그 젖에서 상한 젖이 나올 수가 있고, 그것을 또 먹으면 성도들이 어때요? 취하게 되고 하는 그런 악순환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사랑교회 같이 있었고, 또 사랑교회 오기 전에 캐나다에서도 단독 목회를 했고, 또 사랑교회 나오고 나서는 또 미국에 건너가서 한 5년 정도 목회를 했고, 그 다음에 또 국내 들어와서 지금 한 만 5년 정도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교포교회도 잘 알고 또 국내 우리 교회도 잘 알아요. 근데 전에는 교포교회 성도들이 훨씬 더 마음이 강박했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외국에 가서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먹고 사는 게 쉽겠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막 그 속에 쌓인 것들을 막 교회 와서 막 풀어내니까 막 교회가 막 시끌시끌하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청년부를 섬기고 있다가 집회를 한번 인도해달라 그래서 어떤 청년부 집회를 인도하고 다시 본교회로 돌아갔더니 부목사님이셨어요. 그 교회, 큰 교회인데 교회가 둘로 갈라져 있대요. 얼마 만에? 2주 만에. 근데 이 목사님 하는 말이, 다시 한국에 와보니까 지금은 한국교회 성도들 마음이나 태평양 건너간 그 성도들 마음이나 마찬가지로 강팍하다는 거예요. 물론 살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기가 어렵다고 교회에서 원망과 시비를 한다면 우리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오랫동안 팔복에서 7번째 복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팔복은 신앙의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처음에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기 죄를 보게 되고 애통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온유하게 돼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리고 한 걸음 더 믿음이 자라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자꾸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아멘.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사람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자꾸 그 마음 가운데 생겨나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점점 청결해지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가 환상을 본다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건강하고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 가지 통해서 보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지면 그걸 보게 돼요. 근데 7번째 복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8번째가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사람들이 너희를 거슬러 온갖 거짓말로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맨 마지막 복이 핍박에 관한 복인데, 핍박 바로 전에 복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생활하면서 끝까지 화평케 하는 자로 남는 게 그처럼 어렵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망과 시비에 휘말려서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했을 때 이제 가데스 바네의 광야에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지 말라 그랬는데 고집 부려가지고 12명을 정탐꾼을 보냈어요. 아니 지네들이 정탐한다고 뭐 어떻게 수단이 생기겠어요? 싸움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는데 고집 부려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돌아와가지고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가 올라가면 능히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성은 높고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았어. 그러니까 그 보고 들은 사람들이 다 밤새도록 원망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그 원망이 60만 명한테 다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셔가지고 너희들이 잡혀 죽는다고 말한 너희들 20세 이하 된 자녀들은 도리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너희들 20세 이상 된 모든 자들, 나를 원망한 자들은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너희들이 죽으리라. 그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누구? 여호수아, 갈렙. 이처럼 우리가 원망과 시비에 휩싸이지 않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끝까지 우리는 서로 인자하게 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이 돼요.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세상 가운데 비치게 하세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러졌어요. 뭔가 마음들이 삐뚤어졌어요. 저는 요새 종편에 들어가서 무슨 그 정치 패널들 나와가지고 그 토론하는 것 보는 것 제일 싫어해요. 좌나 우나 다 뭔가 삐뚤어졌어요. 세상이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삐뚤어진 마음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똑바로 가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원래 복 있는 사람이 똑바로 가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똑바로 갈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 말하는 대로 가도 똑바로 못 가요. 똑바로 가는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그 길밖에 없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길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리 함이라. 이렇게까지만 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다 이루어서 나 사도 바울이 내 책임을 다한 것이 되는 거야.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내.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과연 저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틀림이 없어.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더 북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보았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1517년인데 약 140년, 150년 전에 영국에서 위클리프라고 하는 분이 성경을 처음으로 라틴어에서 영어 성경으로 번역했어요. 이건 화형을 당할 죄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성경을 가지고 영국 전역으로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은 사람들마다 이 로마 캐톨릭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 교황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독보섯이에요. 독보섯. 그래서 독보섯이란 뜻의 롤라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들을 붙였어요. 그리고 성경을 이들이 막 퍼뜨리니까 처음에는 퍼뜨린 사람 잡으면은 화형을 시켰어요. 근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깨달으니까 이 말씀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는 거예요. 도리어 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화형도 한 사람 시키려면 장자가 얼마나 많이 들어요. 몇만 명을 화형을 시키려고 해보세요.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고양시하고 서울 사이에다가
감찰 신보들을 쭉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지품을 이 도로에서 수색을 해가지고 성경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끌고서 바로 뒤로 가서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보급이 막 어려워지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각 사람마다 성경을 배분받았어요. 한 사람은 마태복음, 한 사람은 누가복음, 한 사람은 마가복음, 한 사람은 사도행전, 한 사람은 창세기, 이런 식으로 성경 통째로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더라도 수색 당하면 성경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 다 연락을 해가지고 어떤 광장이나 어떤 집에 모이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나가면, 그래서 성경 말씀이 벌써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유럽 전역에 막 퍼져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정말로 우리 생명이라도 아깝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돼요.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너희들은 성경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머리에다가 이 맥주자라고 하는 상자를 해서 거기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놓고서 이마에다 메고 다니라 그랬어요. 또 손에는 또 경문을 이렇게 달고 다니라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마는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오른손은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의 생각과 너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 지금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 주님이 정말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당신의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